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명절들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돌아오는 자에게 준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이 썼던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인데요. 이 세상의 삶을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은유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면서도 인생의 어떤 그 즐거움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사진을 보면 항상 웃는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웃음이 많았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은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67년도 6월에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해외 유학생들 194명을 간첩으로다가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연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 프랑스나 독일에 있던 사람들 다 연행을 해서 간첩으로 묶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규모로 일어났던 이 시위를 잠재울 목적으로 했던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사건이죠. 그 당시 때 이 천상병 시인도 연행이 돼서 중앙정보부에서 6개월간 고문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전기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71년도에는 술을 마시고 이제 실종이 됐는데 유고 시집까지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서울 시립 정신병원에서 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88년도에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외계를 지내다가 마무리 작품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93년도에 간경화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일생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풍이라는 그 단어를 쓴 시를 생각하고 이분의 일생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매치가 안 되죠. 그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 안에 정기고문 당한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기고문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뭐 전기 갈다가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이 정기고문이라는 것은 흔한 게 아니죠. 그 일생에서 엄청난 그런 고통 그리고 자녀까지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시와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소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천상병 시인인데 일생 자체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살면서 웃음 띤 얼굴로 사진을 찍고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돌아갈 하늘이 있어요. 돌아갈 하늘,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집. 그 사람의 삶의 자세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할 때 그가 바라보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나 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 손성병 시인도 결국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그래도 이렇게 고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기뻤다고, 소풍처럼 삶을 살다가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갖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소풍처럼 왔다가 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행이 조금 힘들잖아요. 여행이라는 거 힘든데 그 힘듦이라는 게 조금 감해지는 것은 그래도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집이 기다리니까 그래도 그 여행을 감내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풍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삶이 끝날 무렵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돌아갈 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할 그러한 집, 그러한 순간을 기대하고 죽는 것과 내가 이 시간 눈을 감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는 죽음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에게도 이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 살던 연어가 결국 급류를 거슬러서 모천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어버리죠. 그럼 또 그 알들이 또 자라서 또 바다를 향해서 가고 또 바다에서 살다가 또 돌아오죠. 모천으로 돌아와서 또 알을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연어들의 그런 귀소 본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연어뿐만 아니라 철새, 꿀벌, 연어, 비둘기 이런 그 동물들이 특별히 귀소 본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벤트 하면 하얀 비둘기들 많이들 가져다가 막 난리잖아요. 그죠? 100마리, 1000마리. 88올림픽 때도 막 성화 부르다가 막 비둘기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타 죽었잖아요. 그 비둘기, 하얀 비둘기들을 이제 이벤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얀 비둘기들을 이제 날리잖아요. 날리면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 비둘기들은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다시 집으로 다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그래도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귀소 본능 때문에 결국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혹가다 정신 나간 비둘기들이 못 돌아오지, 대부분의 비둘기들은 다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을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다 찾아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도 보면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러고, 또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다들 고향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들이 다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 내려서 농사나 져야지 뭐 이러죠. 고향 사람들 별로 반기지 않는데, 근데 이 고향이라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두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그런 이 귀소 본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난 다음에 먼 곳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뭐라고 야곱이 그러냐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귀소 본능이죠. 야곱도 나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말론과 기럧, 이 가정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아들들 말론과 기럧도 둘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들을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둘째 며느리 오르바만 집으로 돌아가고 이 룻,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며느리 룻은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을 잃는다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도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잃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게 되고 또 버렸기 때문에 얻게 되고 그리고 비웠기 때문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어떤 원리들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뭐 이런 가족들의 어떤 이런 상실의 어떤 그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돌아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돌아갈 생각도. 그런데 이들의 삶에 결국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지니까 그때 마음속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잃고 나서도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돌아갈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도 복입니다. 돌아갈 마음을. 그래서 되돌아오는 사람들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부러 찬양도 돌아와라고 하는 찬양을 선택을 해서 불렀는데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지혜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은혜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잃고도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하면 멸망의 길로 걷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죠. 성경에 완악했다 그랬어요. 그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망할 사람들의. 근데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이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워지면 너를 지탱해주는 그 튼튼한 토대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를 지탱해주는 그 튼튼한 토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으로 봤어요.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결국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오는 법을 모르는 인생이 있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인생들은 방탕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걷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들을 밟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여러분들 용서받고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우리가 도로에서 유턴 표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유턴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어떤 분은 자기가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줄 알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도 울죠. 회개한 것은 눈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단순히 눈물로서 내 회개한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 유턴해야 돼요. 유턴. 이게 없으면 우리는 돌아선 게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거죠. 원래 자리로.
오늘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들 갈 때는 풍족했다는 거죠. 갈 때는 풍족했지만 올 때는 그것마저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마라탕 알죠? 그 마라랑 관련된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그랬어요. 마라. 나오미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움 그리고 감미로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니 너무 이름이 달콤하죠. 근데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거예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자기를 보고 이렇게 즐거움, 감미로움이라는 뜻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쓰디쓴 어떤 삶을 겪었는지 아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지금 모압에서의 삶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다는 거죠. 마라.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서도 지금 그런 말을 하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 징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금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떠날 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나오미의 이 신앙은 룻이 본받고 싶었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잘못 보면은 원망하는 투의 말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의 그 잘못과 자기 그 부부죠 엘리멜렉과의 이 판단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건 하나님의 징벌이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내뱉는 말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말투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거 하나님께 징벌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오직 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정죄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마라, 이 쓰디쓴 이 일들은 나의 잘못이고 엘리멜렉 이 두 부부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오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질 않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서 걸어가는 그 길,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 여러분들이 지금 내리는 판단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바르고 이게 정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결코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냥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기들 판단을 스스로 내려가지고 이걸 피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견뎌야 하는 자리. 근데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것을 잘못 판단을 내린 거죠.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땅과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땅을 그냥 쉽게 떠났어요. 쉽게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다가 자기 부인을 뭐 동생이라고 속인다든지 또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길을 또 쫓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 재물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엘레멜렉과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말론과 기럝이 땅을 떠난 것은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결국 고향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주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어떤 그 변질을 의미하는 어떤 그 행위입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벌을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럝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자예요. 병자. 그 기럝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약입니다. 병아리들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들 이름을 첫째는 병자, 둘째는 허약이. 야, 어떤 부모가 이름을 줘도 이렇게 지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가 약하게 태어나도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걸고 아이들을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요, 히브리 사람들은 보는 대로 그리고 사실화시킨다든지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 상태를 이렇게 반영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요셉 말고 그 다음 아들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는 라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베논이. 괴로움의 아들이에요. 괴로움의 아들. 고통 중에 낳은 자식.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행히 야곱이 그대로 짓질 않고 베냐민이라고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좋은 의미로 바꿔놨어요. 근데 원래는 베논이라고 그 엄마는 이름을 짓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어떤 그 사실화시킨다든지
감정 상태라든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넣는 경우들이. 지금 이 병자와 허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와 허약이를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서둘러서 장가 보낸 것 같아요.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 말로니와 기련이가 병자와 허약이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빨리 장가 보내자 해가지고 빨리 장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와 허약이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10년 안에 남편 죽고 말론과 기련 둘 다 죽어요. 10년 안에 너무 많은 상을 치는 거예요. 나오미가. 배우자의 죽음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 충격도 크고 또 자녀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 충격이 연거푸어 왔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마음 상태는 아마 처참할 겁니다. 지금 처참할 거예요. 근데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며느리들의 이름은 작은 사슴, 선한 벗. 오르바가 작은 사슴이고 룻이 선한 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여인이 병자와 허약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참 문방구에서 사온 병아리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날이 보이는 거야. 앞날이. 문방구에서 사온 병아리들은 웬만하면 다 죽잖아요. 제가 키웠던 삐순이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난 독수리만큼 키웠어. 근데 대부분의 병아리들은 딱 앞날이 보입니다. 그냥 며칠 뛰어놀다가 죽어요. 며칠 뛰어놀다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식들을 그냥 빨리 뭔가 서둘러 장가 보내고 뭔가 해치우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이 흔한 속된 말로 똥 밟은 거지. 그죠? 똥 밟은 거야. 야, 이거 뭐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 뭐 그냥 순식간에 두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해가지고 이제는 뭐 돈을 벌어올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뭐 이제 다 쓰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이게 다 탕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영적 타향살이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향살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영적인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환난을 당한 나오미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웅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환난 후에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자존심 버리고 용기를 내서 찾아왔더니 19절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맞이합니다. 나옵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 돌아온 시기가 22절 보면은 보리 추수기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에 보면은 이 보리 추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곡식을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이 베들레헴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지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며느리 룻이 밭에 일을 하러 일거리를 찾으러 갔는데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이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가문이 망했을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만약에 후손이 없으면 남은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주고 또 재산을 또 보상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들의 책임인데 그 보아스를 룻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과 결국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 나중에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주어진 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탕자가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남들이 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오냐 그러는데 돌아온 게 잘한 거예요. 탕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반지 껴주고, 그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은 자기가 한 결단의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도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도 안 되겠지만 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면 교회를 떠나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떠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로 자꾸 돌아오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멍에를 가볍고 쉽게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났다가라도 다시 돌아온 나오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반겨줄 아버지가 있는 인생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도 다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로 발길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